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디디에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11월의 첫날 첫 시간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11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름다운 승리와 또 열매의 소식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또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머물면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럽.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이스탄불 쪽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유럽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도시, 관문과 같은 그러한 이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왜냐하면 아직 거기에는 이렇게 뭐 회당이라든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어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기도할 만한 적당한 공중적인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강가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강가지 뭐 빌립보에 가봤지만 이 갑천보다도 못해요. 그냥 실개천이에요. 이렇게 또랑처럼 흐르는 그런 실개천인데,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즉 이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 여성을 만들게 되죠.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뭐가 시작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큰 은혜고 축복이죠. 이 성산교회도 성산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그 첫 단추를 깨었던 장소는 아마 가정집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죠. 그 첫 교회가 세워졌던 그 모든 역사는 이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낙엽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누구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물며 오늘 이 11월의 첫날 이 첫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어쩌다가 그냥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마땅히 기도할 초소가 없을 때에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어디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문득 바울에게 주신 영감, 바울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까? 강가로 내려가 보자. 거기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 강가로 내려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게 되었고 결국 거기에 예비되어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하루에도 순간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왜 저런가? 오늘 설교가 이렇게 개판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내 생각이 것 같지만 전부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은 세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이 날아오는 새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내가 그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 이 밀려오는 생각들 가운데 올바른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대로 내가 행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내 것으로 붙잡아서 결국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을 지켜야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줬어. 근데 결국 그 생각을 붙잡은 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생각들,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해서 좋을 거 없더라고요. 괜히 밤잠 못 자고 피곤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올바른 곳을 향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들고 있을 때 그것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뭐 여기 보면 주께서 무엇을 열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결국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 한번 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또 열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또 어떤 때 경우에 보면 너무나도 쉽게 또 마음이 열릴 때 보면 그렇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질 수도 없어. 닫히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는데 이게 열려지고자 하면 또 영락없이 열려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이게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아시죠?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성화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문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 없는 문고리가,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이게 주님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20일의 여행이 끝나고 새로운 2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사실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쉽게 열려지지 않아요. 한번 닫힌 마음의 문은 이 영락없이 안 열려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말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이게 귀에 듣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지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뜻을 정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 말하면 의지입니다. will, 의지예요. 즉 그냥 우리가 보통 은혜 받고 그냥 감동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 은혜 받은 것을 삶 가운데 내 삶으로 번역해내고 삶에서 번역하는 것은 또 추진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은혜를 받는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게 습관이 되고 또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루디아가 지금 말씀을, 은혜를 받고 바로 적용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사명이죠. 그리고 삶 가운데 바울을 초청을 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추진력과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요즘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뭐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라고 하는 건 능력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준 믿음이 실체로, 증거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과 그런 고백들이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11월 첫날 첫 시간 드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